박수 한번 크게 치십시오.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갈 때 청북선교회 주관으로 그 회원 부부와 그리고 그 선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일 어른 목사님 그 친척 네 분이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팀을 인솔해 가는 그 가이드는 경험이 별로 없는 초보 아주 젊은 가이드였어요. 가기 전부터 기도회를 하고 또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는 날 한국을 떠나서 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로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밤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어요. 아마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늦은 밤에 로마 공항에 내려서 대기하던 버스를 타고 우리가 이제 거할 그 숙소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에 와서 이제 각자 방 키를 나눠주기 위해서 인원을 체크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따라왔던 그 네 분의 어르신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가이드의 얼굴이 하얗게 이제 변했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로마 공항에서 이 네 분이 떨어진 겁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다 그때 연세가 많았어요. 가이드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이 네 분이 숙소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냐고 했더니 여행 갈 때 나눠준 그 일정표 거기에 로마에 가면 우리 묵을 숙소 호텔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그거를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에게 내밀면서 여기 가자 그랬더니 거기 데려다 준 겁니다. 그 지혜를 발휘한 거죠. 한참 후에 가이드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화가 난 노인분들이 가이드를 향해서 네가 뭐하러 여기를 따라왔느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우리 이렇게 떼놓고 가려면 네가 가이드로 여기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온갖 그런 이제 화가 나서 여러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는 가이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는 길을 안내하기도 하지만 인솔에 가는 사람들이 잘 따라오는지 인원도 파악해야 되고 또 위험이나 어떤 위기 상황에 잘 대처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가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하나 들고 다녀도 세계 어느 곳이든 다 자유롭게 여행을 합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만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끼리 또는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이런 패키지 여행보다 이런 스마트폰을 들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었는데요. 이 스마트폰은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날의 음식, 또 길, 심지어 어느 골목에 무엇이 있는 것까지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스마트폰은 정보를 알려줄 뿐이지 안내자의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신변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가 안내를 하든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받든 낯선 곳을 여행할 때는 꼭 안내해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안내자 없이 알지 못하는 곳을 여행하면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여행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우리가 사는 매 순간순간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매 순간을, 새로운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로서 이 땅을 여행하고 있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우리 모두는 결국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지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다 이 땅의 나그네로서 하루하루를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줄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평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를 이끌어주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바라보면서 돈에 끌려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예나 인기를 따라서 거기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매우 피곤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전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면서 그 퇴임사에서 그런 말을 했죠. 영광의 시간은 짧았고 고뇌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이게 어떤 명예나 어떤 그런 인기 이런 것을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은 짧지만 고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다윗, 오늘 이 다윗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금 나는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뒤집어 보면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는가, 나를 이끄는 그것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돈이 나를 이끌면 돈을 향해 끌고 갈 것입니다.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은 명예가 그 명예를 얻는 그쪽으로 나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것은 때로는 허무고 절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릴 적에 실제로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양들의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보는, 양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아주 그 옛날에는 야생동물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떼를 이끌고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맹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곰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아주 제가 충격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본래 고향이 저 산골 마을인데 거기 할아버지가 청년이었을 때 어떤 애기 엄마가 개울로 빨래를 하러 가는데 아기를 업고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아기를 한쪽에 이렇게 앉혀놓고 누워놓고 그리고 빨래를 하는데 아기가 계속 보채고 너무너무 이제 계속 울기만 합니다. 엄마가 빨래를 하면서 너무 지쳤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 저렇게 울면 저거 늑대가 물어가라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아기의 울음이 그쳐서 아기를 쳐다보니까 실제로 늑대가 아기를 물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청년들이 그 아이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너무 무섭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이 들짐승들이 또 이런 맹수들이 가끔씩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는 어땠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내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사자와 싸워야 되고 곰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곰과 맞서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말이죠. 이처럼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되 그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양들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은 굶어 죽거나 위험에 빠지거나 낭떠러지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양들은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목자가 안전한 대로 인도해 줍니다.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은 어디일까? 먼저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다윗이 목동 생활하던 이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은 대체적으로 건조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원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아마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 양은 절대로 풀밭에 눕지 않습니다. 하나의 풀이라도 더 뜯어 먹으려고 계속 풀을 뜯습니다. 풀밭에 눕거나 풀밭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제 풀을 충분히 먹었고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 사람이 배부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마치 풀밭에 누운 양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양들은 이 흐르는 물을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물이 흐르는 계곡, 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개울에 이렇게 들어가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이 말라도 물속으로 쉽게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이때 이 목자들이 양들을 위해서 돌을 이렇게 쌓아서 이 물가에 웅덩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양들이 거기서 다 물을 마시죠. 또 이렇게 초원지 같은 데 보면은 웅덩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아니면 통 같은 것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을 채워서 마시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모든 가축은 먹이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난 목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건기가 되고 웅덩이나 이런 데 물이 다 말라버리면 동물들이 대이동을 하죠. 그 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물이 있는 곳까지 아주 먼 거리를 대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물은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양들이 목이 마를 때 언제고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있는 곳, 바로 그 물가가 쉬는 곳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할 때, 또 갈증에 허덕이던 그 목을 죽이고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진정한 쉼터가 되는 곳입니다. 다윗은 살아온 삶이 참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경험한 다윗입니다. 그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공급해 주듯이 곤고한 그에게 하나님이 힘과 위로가 되어 주셨고,
그가 위험할 때 하나님이 그의 안식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품이 그가 쉴 수 있는 쉼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쉴만한 물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참회록에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내 영혼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다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고단한 나를 쉴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은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혼이 참되게 쉴 수 없습니다.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졌던 죄악의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짊어진 질고의 짐, 또 걱정의 짐, 이런 모든 짐까지도 져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쉼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서의 도덕이나 윤리, 그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가 사람의 기준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실한 믿음의 그런 길, 이런 것이 의의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영혼이 망하는 길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 끝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요, 순종과 믿음으로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우리는 이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연약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맞닥뜨리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는 연약해서 지쳐 있을 때, 시험에 빠져서 괴로울 때, 믿음이 약해져서 방황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살리는, 소생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내가 환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가 심각한 환난을 만났어도 주님이 나를 소성시켜 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생시켜 줄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나 혼자 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병상에 있을 때에도, 내가 외롭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지칠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괴로울 때, 그때 나와 동행해 주시는 목자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먹고 배부르고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이 누리고 이래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동안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든다 하더라도, 내가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노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걸 가지고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간다 하더라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심을 믿기에 두려움과 염려를 다 이겨내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요소가 많고 여러 가지 위험과 시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힘든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풀한 폭이 없는 광야같이 황량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